25조까지. 고백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걸 주셨는데 여러분 사용을 못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미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이 권세 주셨어요. 그러면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고 깨달을 것은 영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먼저 찾아내느냐.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왜 이 말하냐.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원래 인간을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났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입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육체는 죄하고 함께 놀고 있다니까. 근데 이거를 날마다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갈등과 의심과 불신과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뽑아내고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다. 그래서 늘 시인하세요. 난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는 자이다. 주 그늘 아래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좀 모자라냐고 하면 확신이 모자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행할 엄두가 안 나. 확신이 없는 일에는 절대 앞으로 갈 수도 없어. 확신이 없으니까 영적 힘도 무능해.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세 가지고 써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도 명령해야 되고요. 내 환경에도 명령하고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명령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확신을 기억하세요. 영역이 있어야 지력이 깨달아져. 오늘 말씀처럼. 그죠? 네,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력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응답하심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지력을 가지면 이제 뭐가 돼요? 영역이 있죠? 지력이 있죠? 그러면 바로 오는 게 뭐가 와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헬스장에 가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나는 어떤 여자 하나 보면 한 4시간을 운동하는데 내가 기가 막히게 쳐다보거든. 나는 1시간 하면 지쳐요. 못해. 가끔가다 우리 김혜란 집사님도 저기 가서 이렇게 오면 내가 봐. 몇 시에 걷고 있구나. 근데 난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가니까 모르지.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나에게 이렇게 피해주거든. 근데 몸도 많이 좋아졌죠? 예?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지니까 사는 것도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도 긍정적이 돼. 근데 아프면요, 사람 내가 보니까 짜증이 나요. 제가 이달에는 7월 달에는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아픈데. 우리 김경선 집사님 말이 맞지만 어지러워갖고 그냥 이러고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근데 지금 한 5일 동안 안 비틀거렸어요. 잠도 잘 자는데 어저께 밤새 뭐 잘못 먹어서. 여러분 잘못 먹으면요 잠도 못 자더라고. 안 먹던 거 먹으니까. 어저께 나영님 저 양반이 뭐 얘기하다가 내가 서비스 해드린다고 뭐 타주는데 뭐 한 달에 뭐 50만 원짜리나 타주는데 그거 먹고서 6시까지 한 잠도 못 자고 꼴딱 눈 발떡발떡 뜨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2시간 자는데 그것도 몇 번 깼나 몰라. 근데 지금도 아직 버틸만 해. 네, 잠자는. 근데 잠을 안 자는 건 신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안 돼요. 훅 자야 돼. 그래서 힘을 쓰려고 그러면 잘 쉬어야 돼요. 주날개 및 편안하게 쉬세요. 그러면 여러분 위험할 때 힘 쓸 수 있어. 말씀 안에서. 그래서 확신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다. 그냥 말만 가리지 말고 우리 옛날에 그런 찬송 많이 했잖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근데 엉뚱한 뭐 할 수 있는 게 엉뚱한 일을 했어. 무슨 사탄의 일만 했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또 오늘 보면 뭘 서론에서 보면 본문에 나타난 3가지가 지금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게 나오죠. 3가지. 이게 첫째가 미련이에요. 미련.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렇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련은 뭘 불러와요? 멸망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멸망. 미련,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깨달으면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 편해 살지 마음 벗기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죠? 그 마음 벗기는 사람은 빼빼 말라. 살도 안 붙어. 마음이 넓어져야 펑퍼짐해야 그 몸도 펑퍼짐해져. 살이 오르고. 예. 그러면 이건 그냥 살찌는 사람은 그냥 그래서 그러냐? 체질도 있지만 먼저 마음이 편한 게 행복이에요. 마음 누구 미워하고 그냥 이게 붙잡고 있어봐야 갈고리 딱 걸려 있어봐야 못 가요. 가지도 못해. 앞으로도 못 나가고 빠져나가지도 못해. 묶였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그 대속의 은혜를 미련하게 보지만 믿는 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할 때 정말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애기들 잘하네, 잘했다고 칭찬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미련한 것을 끝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미련, 멸망의 길 가지 말라 이거죠. 2번째 나오는 게 뭘까요? 이어서 세상을 미련하게 했다. 세상 것. 그러니까 세상도 미련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세상 것 갖고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사단이 잡았어요. 하나님의 것은 지혜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지혜는 2가지로 하나는 이 세상 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세상의 지혜란 사람의 지혜고, 그러므로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서 지혜로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그 죄인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죄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것은 엄청 빨리 돌아가. 네. 세상적이고 인본적이고 또 불신앙적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 뭐 지식이나 또 과학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봐도 계산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가 거듭난 것을 보고 산 증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꺼리끼는 것.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게 꺼리끼는 거죠. 꺼리끼다고 나왔어요. 이 꺼리끼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 일이나 행동하는 데 걸려서 방해가 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이 마음에 걸려서 꺼림칙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방해가 된다. 영어로 그 방해를 갖고 justify라고 그러는데, 확신이 안 서서 망설이다, 주저하다.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나이 먹으면 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빨리 결단을 못해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고, 지금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왔지? 이렇고, 내가 금방 갔다 어디다 왔지? 그리고 주저하고 있다가 보면 다른 일까지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이 안 서면 모든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오늘 부름받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이거든. 네, 이것이 세 가지 방해. 네. 오늘 미련을 떨구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꺼리끼는 것 청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본다면 오늘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오늘 확신하세요. 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이 일의 영역이 올라가요. 텐션이 올라간다고. 끌어올려야 돼요. 나에게 힘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경 다 찾으면 힘들고 오늘 있는 그대로 본문에서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가졌다는 거예요. 확신하세요. 그리고 못 이길 것이 없다. 제가 참 6년을 좀 6년 고생한 거예요. 지금 보면 잠 못 자서 1년 고생하고, 또 잠을 못 자니까 입안이 다 헐어갖고 또 1년 고생하고, 그 상태에서 또 이제 계속 몸이 다운되면서 체중 다 빠져가면서 1년 고생하고, 그러다가 이 코로나 와가지고 이거 부작용 때문에 지금 36개월 중 35개월 만에 이제 치유가 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이거 쭉 이렇게 못 써요. 안 나와, 머리도 돌아가지 않아요. 혼자 엄청 도전하고 싸웠죠. 예. 그리고 지금도 계속 도전합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뒤에 보면 왕이 망령되게 행했을 때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능력을 받지 못할 때 이제 망령되이 행한다는 게 이게 다. 이거 행할 땐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전쟁이에요? 내 속의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의 속성과 복음의 속성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또 자꾸 말로 원수 맺고 싫은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미움부터 오죠. 미움. 그리고 화가 나고 또 분노가 폭발하고. 근데 그게 가만히 봐도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자기만 비패해져. 어떤 사람 문제가 와도 딱 받아치기 잘하는 사람. 제가 요즘에 주일날 저녁에 그 부부들의 그 갈등을 저는 오은영의 그 상담 그거를 좀 보거든요. 보면 자라온 배경에서 문제는 다 나와. 가문의 흐름에서 문제가 다 나와. 근데 모르고 있어. 서로 그건 너 때문이야. 서로 손가락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게 지옥 같은 결혼 지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영적 갈등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갈등이에요. 지금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산상보험 8복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 축복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래요. 이걸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니까. 위임 받은 걸 확신해야 돼. 하나님 주신 거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스러운 말도 난 못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한테 여기서. 그죠? 왜?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가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았어요? 그럼 왜 힘이 없냐? 성령 받았는데 그걸 까먹어버려요. 집어넣고 가둬버렸어요. 쓰질 않으니까 그 쟁기를 쓰지 않으니까 녹슬어 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늘 그 이름을 자꾸 사용해야 돼. 그 이름을 써야 날카로워져요. 칼이 무디면 갈아줘야죠.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해서 암기를 또 시작을 해요. 하루 한 절이라도 해야 돼요. 생각하면 나오는데 안 하면 안 나와. 잊어버려요. 우리가 쟁기를 잘 쓰는 사람이 기술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기능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본문 24절 능력이라 지혜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 생겨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자세만 가져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니까요. 천군 천사 파송시켜줘요. 예. 하나님이 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죠. 왜 우리가 이 트리니티 이 얘기를 하냐면 스페링이 L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아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분류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무슨 일만 해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오직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자, 성령 이 말씀 보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는 인도, 보호, 역사. 성자 예수님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되셨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다니. 그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는 예언되셨을 때 전부 다 구약으로. 그래서 구약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메시아. 신약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야 돼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이 말씀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유익하니.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그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5절에 말씀하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어요? 말씀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성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도 구원의 여정을 다 읽어가는 거예요. 네. 말씀 안에서 또 이로써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것으로 뭘 하게 돼요? 고백한다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강팍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명철이 뛰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유가 생겨요. 모든 것을 주께 맡겼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고 보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고백할 때 바요나 시오나가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도 선물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요? 세 번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축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무슨 일 하다 보면 뭐 전도하다 보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항상 암기해 두세요. 그 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 총명,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재물과 부여의 원천을 주셨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노예 생활 끝나는 거예요. 억압받는 생활 끝나는 거예요. 고통을 끝내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뭐라고 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메시아 오는 땅을 말했죠. 우리가 복음화 되어지면 노예 생활 끝난다니까요. 모든 고통 끝나요. 모든 수고가 끝나요.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풀려지게 돼 있어요. 모든 병든 것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데 그 원천 중에 성경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게 멸시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말씀 안에서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원천의 주의 빛의 안에 들어가야 그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천적인 축복을 원색적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이 모든 문제에 있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경제 문제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우리가 딴 데 가 있다니까. 네. 또 인간 생각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꺼리끼다는 거는 믿음이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난 한다고 하는데 안 믿어져. 완전히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거 세 가지 방해 끊어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게 가장 큰 것이 뭐냐? 여기서 보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 죄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죄 문제 끝냈어요. 인간 문제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죄 문제 끝냈고 인간 문제 끝내야 돼.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더 큰 사랑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도 많이 하니까 만성이 되어갖고 간격도 강문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 사랑은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은 뭐냐? 죽었던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참 빛, 참 생명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하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꼭 기억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이 들어가야 있어야 그게 응답도 되고 문제 해결도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야 되죠. 그럼 언어도 바꿔줘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바꿔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춰야 돼.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인본주의가 안 나오도록 철두철미하게 차단을 시켜내야 돼. 근데 워낙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소재가 많아서 자꾸 인본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무슨 일 딱 터지면 부정이 먼저 나가지 믿음이 먼저 나가지 않는다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생명이죠. 네. 참 생명, 참 빛 기억하세요. 참 빛, 참 생명. 네. 빛과 생명은 연결고리예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기, 영원, 세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전사님들 페이퍼 저기 카톡에다 보내놨으니까 예수께 예방에
나갈 테니까 그 페이퍼 보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가 지속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다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현장의 역사를 보고 깨닫고 흑암이 따라가는 현장을 보며 사단이 사로잡은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전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중